금요 기도에 오신 온오프라인으로 함께하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지난 3월 동안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그 말씀 한번 되새겨 보며 그 말씀 또 한번 붙잡고 함께 기도로 나아가는 시간입니다. 우리 3월 한 달 동안 주일 4주를 걸치면서 우리가 마가복음 8장 그리고 9장 말씀을 좀 들었습니다. 잘 기억해 보시면 아마 기억이 나실 거예요. 8장 이제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이제 칠병이어 기적으로 이제 4천 명의 이방 민족을 먹이신 그 예수님을 바라본 그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좀 보여달라.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탄식 가운데 배를 타고 제자들과 함께 움직이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런데 문제는 제자들이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이해를 못해요. 그러고 나서 베세다에 이르러 맹인을 안수하여 치유하시고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서 베드로가 엄청난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이 말씀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실 그 사건들을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본격적으로 메시아의 사역을 이제 시작하시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베드로가 강력하게 예수 앞에 항변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품으시고 또 온전한 그 구원의 영광이 십자가의 길을 가겠다고 진행되어지는 과정이 8장 가운데 마무리되어집니다. 그리고 9장으로 넘어오면 예수님께서 이제 변화산에서 변화되어서 모세와 엘리야의 말씀과 함께 대화하는 모습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이후 산에서 내려와서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시고 또한 제자들에게 두 번째 부활과 관련된 죽음과 부활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또 한 번 나누게 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와중에도 제자들은 또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이해 못하는 것으로 그치면 다행인데 거기서 누가 더 크냐를 또 논쟁을 시작을 합니다. 여기에 대한 대답으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어린아이와 같은 그 믿음, 타인을 먼저 배려하는 그 믿음, 그러면 되겠다고 그렇게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맨 9장 맨 하단부에는 이제 죄의 심각성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를 하시죠. 손과 바늘과 눈이 범죄하면 찍어버리라. 그를 가지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그것 없이 천국에 가는 것이 낫다고 가르치십니다. 이 부분이 8장 그리고 9장까지의 말씀입니다. 그중에서 오늘 1주차가 누룩을 조심하라 라는 제목으로 마가복음 8장 11절로 21절까지의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우리 8장 1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과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예수께서 하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을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내가 떡 5개를 5천 명에게 떼어 줄 때에 주가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이니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아멘. 칠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다음에 이 바리새인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 앞으로 나아옵니다.
이 칠병이어의 기적을 보고서도 예수님을 신뢰하면서 더 큰 기적을 보여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앞에서 보면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시고 폭풍우를 잠재우시고 굶주린 자를 먹이신 사역이 앞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죽은 자까지 살려내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적들을 보았음에도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 칠병이어의 기적이면 충분하지 않았을까요? 아마 이 순간 우리에게 동일한 사건이 일어났다면 우리는 아마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믿음으로 취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이 바리새인들의 이 모습을 보면 이 모습들이 현대 종교인들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우리 사람들의 시선은 우리 눈에 참 보기 좋은 것들을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참 아름다운 것들을 향하게 되고 경이로운 것들을 좀 찾게 됩니다. 요사이 청소년들에게 인기 있는 그 젊은 연예인들, 특히 가수들을 보통 아이돌이라고 칭합니다. 이 사전적 단어가 뭐죠? 바로 우상입니다. 아니면 잘못된 견해, 우상신, 오류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이런 부분들이 우리 신앙에도 깊숙이 자리 잡고 있음을 볼 때가 있습니다. 아름다운 성전, 아니면 세상 속에서도 강한 우리 기독교, 성공한 기독교인, 부유하고 명예로운 그 신앙인의 삶, 우리도 혹시 그렇게 외치고 있지 않은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 더욱 위대한 표적을 좀 보여주십시오. 이 시대 속에서 우리를 좀 성공시켜 주시고 우리 교회를 좀 유명하게 해주시고 우리 기독교의 힘을 강력하게 좀 해주시고 우리 가운데 놀라운 신비적인 체험을 좀 허락해 주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들으신 예수님은 탄식을 하십니다.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표적이 궁금했을 뿐이지 그 예수님에 대해서는 절대 관심이 없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에 계속 그분의 표적을 계속 구해왔던 것입니다. 우리도 한번 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나는 예수님의 능력과 힘에 혹시 관심이 있는 것은 아닌지, 예수님이 나와 계신 것과는 상관없이 예수님이 무엇을 행하실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에게 나타나는 그 진짜의 기적과 진짜의 표적은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영으로 나의 안에 거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그 주님이 진짜인 것입니다. 내 마음 가운데, 내 생각 가운데 이미 임하여 계시고 또한 나의 삶을 찾아와서 이미 나와 함께 하시며 나와 손잡고 나의 삶 가운데 함께 동행하시는 그 주님, 그분이 우리에겐 기적이고 표적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15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제자들에게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 누룩이라는 개념이 빵을 부풀게도 할 수는 있겠지만 동시에 부패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이 바리새인들에겐 이 종교적인 의, 명예가 가득한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헤롯은 세속적인 부, 그것이 가득한 삶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과의 정반대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결국 그들의 누룩이라는 것, 그것은 보이는 것만 쫓아가는 그 종교적인 행동들, 그 표적만을 구하는 그 마음, 바로 그것들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깨어지지 않는 자아, 지독한 편견, 나만 구원받고 나만 알고 있는 것이 그 복음이라고 생각하는 그 편협한 그 생각들, 그 편협한 자아가 또한 그들이 그 자리에만 머물게 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 후에 제자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을 전혀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시죠. 5병이었 때는 도대체 어땠었니? 7병이었 때는 도대체 어땠었니? 도대체 너희는 무엇으로 살 수가 있을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그것은 바로 나를 먹어야 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7병이어의 기적을 마무리하시고 그리고 가시는 길은 이방 땅이었습니다. 유대 땅에서부터 시작해 이방 땅을 향해 계속 가시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 지금 보았듯이 혼자가 아니라 제자들과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그 눈 가운데 보여진 편견의 그 누룩을 제거하고 함께 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아마 그 누룩은 우리의 눈과 귀를 계속해서 막고 멀게 할 것입니다. 그 누룩을 제하여 임재하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우리 첫 번째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올바르지 않은 이 누룩이 우리 믿음 가운데 자리 잡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올바른 성도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첫 번째 기도 제목 붙잡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온전한 주님의 온전 믿음의 온전의 때가 진정으로 우리에게 가려진 어떠한 누룩이 우리를 부풀게 하는 온전의 누룩이 주님 온전히 눈에만 좋아 보게 하는 그 누룩이 주님 온전히 나의 생명 온전히 허락하시고 주님 온전히 나의 온전히 영을 죽이는 주님 온전히 그런 문제로 살아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온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온전한 그 마음의 기준으로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도의 삶을 통한 주님 우리의 삶이 진정으로 주님의 온전히 잡고 나가는 모든 길일까 주님의 온전히 말씀의 온전히 기인되게 주님의 온전히 그 말씀 가운데 오늘 이 시간 동일한 온전히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허락되어 준 온전히 그 말씀 주님 온전히 그 누룩되어 주님 온전히 그 제자들조차도 주님 온전히 깨닫지 못했던 그 우매함이 주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울고 있는 주님 우리의 눈을 온전히 보여내어 주시는 주님 온전히 그것만으로 만족하는 주님 온전히 세상 가운데 같이 있어 보이는 것만으로도 주님 온전히 나의 삶을 온전히 주장하는 주님 온전히 그것이 아닐지라도 주님 온전히 그 안에서 더욱더 온전히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충만해 나갈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심령을 온전히 지켜 인도하옵소서. 주님 온전히 우리에게 표적을 바라며 주님 온전히 그 표적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진정으로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이끄시고 주님이 행하시는 주님 온전히 그 길을 쫓아가는 진정으로 온전히 묶임을 주님 온전히 그 누룩에 벗겨진 자로 주님 세워주옵소서. 주님 온전히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바 주님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주님의 온전히 동행하심 주님 온전히 그 어떤 표적보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저에게는 가장 큰 표적입니다. 주님 온전히 나에게 허락된 가장 큰 기적은 주님 온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심령 가운데 내재하시는 그 주님으로 인하여 내가 주님의 온전히 동행하고 주님의 온전히 뜻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나의 가장 큰 표적임을 주님이 지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어떤 표적으로도 주님의 온전히 그 사랑과 은혜를 주님의 온전히 볼 수 없기에 진정으로 온전히 주님의 은혜 복음 가운데 주님의 온전히 뜻하신 가운데 더욱더 주님의 온전히 가신 놀라운 은혜의 때를 주님 오늘도 기억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온전히 허락하신 온전히 놀라운 은혜로 주님 온전히 허락하여 싸우니 주님 온전히 허락하신 그 십자가의 길 주님 온전히 그 길을 따라가는 주님 온전한 제자들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두 번째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의 표적만으로 바라는 믿음 아니라 이미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편견의 누룩을 버리고 예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이름으로 한 번 부르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예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언제 나에게 허락되어지 주님 언제 내가 바라고 주님 내가 원하는 주님 그 단어라 주님 언제 주님 언제 내가 원하는 이런 표정을 주님 언제 기적의 증거를 원하는 것 아니라 진정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으로 인하여 이 나의 삶이 오직 이 말씀 가운데 변화되 은혜 가운데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날마다 경험하는 것입니다. 주님 오직 나의 심령 가운데 있는 주님 오직 그 평기가
입혀줘. 진정한 편견이 아니라 진정한 복음의 온전 나의 삶을 이끌어가며 주의 온전 심령 가운데 거하시는 그 주님의 온전 마음과 주님의 눈으로 이 세상 가운데 동일한 온전 바라보고 주의 온전 바라보고 놀라며 주의 온전 그들 기다리며 기도하는 놀라운 온전 주의 온전 제한된 자들 온전 세워주옵소서. 주님 온전 날마다 온전 주의 동행이 너무를 잡고요. 주님 나의 모든 삶을 이끌어가시는 그 주님으로 인하여 주의 온전 나의 삶이 더욱더 주님의 뜻 가운데 거하게 하시니 주님 온전 주의 말씀 가운데 거하여 주옵소서. 주님 온전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주님의 온전한 그 기적이 주님 온전 그 다른 것 아니라 진정으로 주님 한 분인 것 주님 온전 그거 하나 깨닫고 주님 온전 그거 하나 기억하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삶 주님 온전 그거 하나만으로도 나의 삶이 온전히 뒤집어지고 나 온전히 주님 옆에만 온전히 결단되어 그 순정되어지는 삶을 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온전한 놀라운 은혜로 인해 감사합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온전의 말씀으로 인해 또 주님의 온전을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그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2주차에 다시 안수하는 은혜를 누리라 라는 제목의 말씀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8장 22절로 38절까지 말씀이 있었는데요. 우리 그 중에 8장 23절로 26절까지의 말씀만 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23절로 26절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시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다니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이 단수하심에 그가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이 본문은 벳세다의 맹인을 이제 고쳐주시는 그 사건으로 시작해서 뒤에 하반절에는 영적인 눈이 먼 제자들을 고쳐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이제 맹인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고쳐주기를 청합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 맹인의 손을 붙잡고 이제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셔서 눈에 침을 뱉으시며 안수하십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무엇이 보이느냐? 주변을 둘러보면서 맹인은 이야기합니다. 예, 보입니다. 사람이 보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보이지는 않고 그냥 나무들이 걸어다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때 예수께서 그의 눈을 다시 안수하여 주십니다. 이때 맹인의 눈이 열려집니다. 주목해서 보는데 모든 것이 밝게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냥 하나의 기적으로 지나쳐가면 예수님의 기적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이 맹인을 고치시는 이 과정이 참 놀라운 과정이 숨어져 있습니다. 그냥 말씀만으로 충분히 그러실 수 있을 분인데 말씀으로 그 자리에서 고치시면 될 것을 마을 밖까지 데리고 나가셔서 눈에 침을 뱉으시고 안수하여 또 한번 물어보시고 잘 안 보인다고 하시니까 또 안수하시고 그렇게 해서 고치신 주님의 온전히 그 순서가 참 놀라운 때입니다. 바로 그 순간이 은혜의 때였습니다. 분명 주님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으십니다.
안 된다고 해서 그분은 포기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끝까지 보일 때까지 그분은 관심을 갖고 만져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보는 장면입니다. 이것이 단순히 맹인의 일로만 그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날마다 늘 일상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져도 다시 나를 찾아오셨던 그분이 다시금 찾아오셔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우리가 아직 미숙하고 연약하고 부족해도 그분은 또 찾아오셔서 우리를 안수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눈뜬 그 맹인을 보내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마을에는 들어가지 마라. 다시 말하면 다시 눈먼 삶 살지 않았으면 좋겠다. 맹인으로 살았던 그 삶으로 다시 돌아가지 마라. 그 말씀의 표현이었습니다. 그 맹인을 그렇게 치유하시고 나서 예수님은 빌립보 가이사랴 가까운 마을로 행하여 가시며 제자들과 대화를 나누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은 서양 사람들은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합니다. 그럼 너희는 나한테 뭐라고 하느냐. 이때 베드로가 고백을 하지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의 고백이 메시아를 알아보는 눈은 열린 것 같은데 아직은 다 열려진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메시아인 것은 알겠는데 과연 나에게 이분이 어떤 메시아인지가 확정되어지지 않은 것이란 얘기죠. 베드로는 여전히 메시아가 정치적으로 이스라엘을 독립시켜주고 정치적인 자유, 경제적인 충만함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메시아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 본인이 십자가에 죽고 또한 삶 안에 다시 일어나실 거라 부활하실 것이라는 것을 그때서야 가르치십니다. 맹인에게 두 번째 안수하셨던 것처럼 베드로에게 동일하게 두 번째 안수를 하시는 것이죠. 진짜 메시아가 왜 왔는지, 그 메시아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 그가 진짜 우리의 죄의 짐을 지고 그 죽음의 자리로 나가야 하는 것이 메시아의 자리인 것. 3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은 단순히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독립을 위해서는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구원을 위해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위해서 그 짊어지실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러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제자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제발 자기들을 위한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려낼 수 있는 그러한 일을 하라고.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을 위해 죽으셨듯이 제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자신의 편한 삶이 아니라 그 누군가를 위한 삶을 살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38절 말씀입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십자가를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생명 내주신 그분을 제발 부끄러워하지 말고 담대히 당당하게 전하라는 것입니다. 혹시 아직 우리의 눈이 아직 열려진 것 같지 않아도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안수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확실히 보일 때까지 그분은 우리와 동행하시며 절대 포기하실 분이 아닙니다. 그리고 혹시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가 전도를 위해 마음에 품고 있는 그 지체가 있다면 그 사람 또 역시 그 과정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도 분명히 그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맹인을 고치셨듯이 그를 통해서 오늘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를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제발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니
내가 포기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늘 오늘 말씀처럼 다시 안수하시고 다시 안수하시는 그 주님을 신뢰함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이 본문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영적인 눈이 열려서 우리 모든 이들을 위해 그 생명 내어주신 그 사랑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주님의 마음으로 그 사랑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예,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주님 우리가 오직 주의 오직 눈이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의 오직 영적인 눈이 열려 주님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놀라운 은혜 주님의 오직 생명을 주신 오직 그 사랑을 더욱더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오직 말씀 가운데 허락되어진 주님의 오직 그 충만한 사랑이 주님 오직 나에게 허락되어진 그 사랑이 주님 오직 모든 이들 가운데 동일한 은혜로 누려질 수 있길 소망합니다. 주님 오직 나를 찾아와 안수하시고 주님 오직 나의 눈이 열려 주님을 바라보는 그날까지 참고 기다리시며 안수하시는 주님의 온전한 그 사랑을 주님 오직 나로 훔치는 것 아니라 주님 오직 내가 품고 주님 내가 오직 그 사랑으로 나는 주님 오직 그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오직 그들을 위하여 주님 오직 그들을 안수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직 그들을 불러 주님 오직 하나까지 오직 놀라운 은혜가 주님 오직 그들에게 동일하게 되어져서 주님 오직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 진정으로 주님의 은혜가 주님 나뿐만 아니라 모두에게 동일하게 되어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직 그래요 주님 오직 내가 깨달아하고 주님 오직 내가 누리고 주님 오직 내가 오직 받았던 온전한 그 은혜의 때를 주님 오직 우리의 발걸음을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주님 오직 놀라운 오직 그날 기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직 나로 오직 그치는 자가 아니라 주님 오직 그 자리는 주님과 함께하는 자리입니다. 주님 오직 그 길은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길입니다. 주님 오직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동행하시는 그 주님이 우리가 함께하지 않으시니 주님 오직 그 길 따라가며 주님 오직 그 길 따라가며 오직 그 주님의 오직 말씀 붙잡고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허락하여 오직 가운데 노하신 충만함으로 나아가는 놀라운 은혜의 때를 오늘도 경쾌 하여 주옵소서. 말씀 가운데 주님 오직 주님의 오직 뜻을 깨달아게 하였사오니 주님 오직 깨달은 오직 그 말씀이 진정으로 주님의 은혜 가운데 구하는 놀라운 은혜의 때를 주님 오늘도 경쾌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도와옵소서. 두 번째는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제자들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와 함께 사랑과 섬김의 길을 가자고 요청하신 그 예수님의 부름 앞에 저도 주님 앞에 순종함으로 주님 가신 길 따라가겠습니다. 주님 오늘 그렇게 결단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합심하여 함께 기도합니다. 예,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오직 나를 부인하고 주님 오직 나를 따라 주님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겠다고 주님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오직 부르신 가운데 주님 오직 나의 오직 십자가를 붙들고 주님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오직 말씀 주님 오직 사랑의 오직 말씀으로 섬김의 자리로 주님 오직 그 자리로 오직 나아갈 때 진정으로 주님 부르심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오직 주님의 오직 말씀을 얻으셔야 되므로 주님이 허락하신 놀라운 은혜대로 주님 오늘도 기억하시는 주님의 오직 충만한 은혜를 기억하는 싸우니 주님의 오직 말씀 주님의 오직 허락하신 부르심 주님의 오직 뜻하시는 오직 그 버리심 주님이 이 시간에 우리가 오직 깨달아라 진정으로 우리로 하여금 진정으로 그 말씀의 사랑과 은혜로 주님 더욱더 붙잡고 나가는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직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는 오직 주님의 도와옵소서. 주님 오직 허락하신 놀라운 은혜의 때를 주님 오직 말씀의 때를 오늘도 기억하게 하시며 주님의 오직 은혜 가운데 더욱더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직 주님의 오직 하나까지 그 길 따라가며 주님 오직 순종하러 나가는 그 발걸음이 진정으로 오직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오직 축복의
살아가는 동안에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외할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3주 차이는 기도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라 라는 제목의 말씀이었습니다. 본문 말씀이 마가복음 9장 1절로 9절 그리고 14절로 29절까지의 말씀이었는데요. 우리 9장 7절로 8절까지의 말씀 한번 보고 그다음에 23절로 29절까지의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7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아멘. 우리 23절 말씀입니다. 23절로 2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한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를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기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 아침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한 높은 산에서 우리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이제 예수님의 변화산 사건을 이제 경험을 합니다. 어떤 예수님의 옷에서 광채가 나고 어떤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도저히 할 수 없을 만큼의 그 희귀하는 그 흰 모습을 함께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산을 변화산이라고 하는데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죠. 선생님, 우리가 여기가 참 좋습니다. 여기 초막셋을 짓고 여기 살고 싶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이런 음성이 나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 날을 듣고 정신을 차리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리고 예수님만 남아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그 변호사에서 내려와서 현실로 돌아와 보니까 아이를 고쳐달라고 왔는데 앞에 얘기를 들어보니 제자들이 고치질 못했던 거예요. 그리고 계속 논쟁만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참 주님은 이 상황을 참 안타깝게 여기시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십니다. 그리고 그 귀신이 예수님을 보고 경련을 일으키고 땅에 엎드려 구르고 거품을 흘립니다. 근데 그 아버지가 예수께 이렇게 얘기를 하죠.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제발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그때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하는 일이 없느니라 하시면서 이제 그 아이를 고쳐주십니다. 그때 이 아버지의 고백이 있습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옵소서. 이 아이의 고침은 아버지로 인해서 고침을 받은 것입니다. 이 아이의 믿음이 아니라 부모의 믿음으로 그 아이가 고침을 받은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부모의 역할입니다. 믿음으로 서 있는 아이는, 믿음으로 서 있는 자녀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성도가 있는 가정은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서 있는 성도는, 그 성도가 서 있는 교회, 그 성도가 서 있는 세상은 절대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 아들이 또 이런 질문을 하죠. 왜 예수님은 하셨는데 왜 우리는 못합니까? 믿음이 있으면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하셨는데 왜 우리는 귀신을 내쫓지 못합니까? 예수께서 단언해서 딱 한 말씀 하시죠. 기도 외에는 다른 것이 없다. 기도 외에는 그 귀신이 떠나가지 않을 것이야. 기도 외에는 이 미쳐 돌아가는 이 세상이 절대 바뀔 수가 없어. 이 귀신 들린 아이처럼 분노에 사로잡혀 날뛰는 이 다음 세대들, 이 세대가 바뀔 수 있는 그 유일한 기도는, 유일한 방법은 기도야. 어떻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까? 기도할 때 이루어집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가 이루어집니까? 어떻게 나를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인정을 할 수 있습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기도 외에는 이라는 말은 기도가 유일한 답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기도는 예수님과 접속하는 일입니다. 내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을 확인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오늘 7절에 나와 있던 말씀처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제자들이 함께 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언제 듣습니까? 기도할 때 듣습니다. 기도할 때 주님은 나를 통해 계속 일을 행하여 가실 겁니다. 내 몸이 움직여질 때는 내 생각이 바뀔 때 움직여집니다. 내 몸이 언제 하나님 뜻대로 움직여질 수 있을까? 나의 지금까지 해왔던 경험, 습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어떻게 내가 그것이 주님의 마음으로 변화해질 수 있을까? 그건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내가 인정할 때입니다. 내 안에 계시는 그 주님과 깊은 교제 시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면 분명 우리는 바뀝니다. 주님의 사람으로, 또한 주님이 인도하시는 자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로 바뀌어질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주님과의 그 행복한 교제 시간을 날마다 누리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4주차입니다. 지난주 말씀
누가 크냐라는 제목으로 마가복음 9장 30절로 50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이 중에서 9장 35절로 39절까지의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30절로 35절로 39절까지의 말씀. 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를 하나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멘. 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시고 제자들과 이제 따로 시간을 가지시면서 제자들에게 이제 다시금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여기를 왜 왔냐? 제자들에게 다시금 말씀을 하시는 거죠. 다른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어떤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부활할 그 사건을 다시금 말씀을 하십니다. 그 일이 메시아의 일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제자들이 또 못 알아듣습니다. 근데 문제는 못 알아듣는 것으로 그치면 되는데 그들 사이에서 누가 가장 크냐라는 걸 논의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보시기에 참 진지한 토론인 것 같은데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도대체 무슨 어떠한 내용으로 토론을 하고 있니? 근데 제자들이 그 질문을 듣는 순간 본인들에게도 이건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두 번째 진작에 메시아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을 다시금 이제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지금 예수님이 가장 낮은 곳으로 가고 계신 것 중이십니다. 자신이 모욕을 당하고 또한 다른 사람을 위해 목숨을 내놓는 그 가장 낮은 자리로 행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제자들은 가장 높은 자리를 향해서 좀 계속 달려가려고 하는 것이죠. 메시아가 있어야 될 자리, 그 자리는 높은 자리가 아니라 가장 낮은 자리임을 주님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진정한 성도의 삶은 큰 자가 되어지는 것 아닙니다. 작은 자가 되어져 가는 일입니다. 대접받는 자리가 아니라 대접하는 자리로 내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공을 높은 자리에 있는 것으로 생각하면 그 성공을 위해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또 합니다. 하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성공은 절대 그런 식의 성공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예수님께서 가장 높은 자리에 계신 하나님이신데 이 가장 낮은 이 땅의 자리까지 오신 것처럼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그 겸손함이 교만함과 맞서 싸우는 그 겸손함이 주님의 온전히 성공한 자의 모습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이 다른 사람을 살리고 나 또한 또 다른 행복의 길로 나갈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미련해 보이는 곳, 그곳이 하나님의 지혜가 흘러나가는 곳입니다. 가장 없는 것 같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보다 내가 지혜가 없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 내가 더 약하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낫다고 여기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오늘 이 본문을 지나 두 번째 본문에 이런 얘기가 잠깐 나옵니다. 이 두 번째 장면에서 예수님의 제자 그룹에 속하지 않았던 어떤 한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일이 발생을 합니다. 제자들은 이 소식을 듣고 그 사람이 그 일을 하지 못하도록 금지를 시킵니다. 제자들이 보기에 이 사람은 제자도 아니었고 예수님으로부터 허락을 받은 것도 아니었기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 이 제자들은 끝까지 내 편, 나에게 속한 사람에게만 관심을 갖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아니십니다. 주님은 끝없이 그리스도, 꼭 메시아에게 속한 사람, 구원자이신 예수님에게 속한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나의 가족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이고, 또한 그분들이 내가 섬겨야 할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주변에 계신 모든 이들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주목하여 보고 계십니다. 그 점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다른 사람을 축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을 축복하고 존중해야 합니다. 옆에 계신 분을 보시면 그런 생각 드실 거예요. 저보다 훨씬 나으신 분이시군요. 우리에게는 대접받을 때보다 대접할 때의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가 높은 자리에 앉을 때보다 낮은 자리에 앉을 때의 그 기쁨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받을 때보다 줄 때가 더 행복한 때가 있지요. 우리 예수님의 이름 굳건히 붙잡고 우리 사랑의 길로 함께 행하는 우리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주가 일하시네 한 번 더 찬양하고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름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고 아까 올려드린 중보기도 제목 붙잡고 함께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가장 높으신 예수님이 가장 낮은 자로 이 땅에 오셨듯이 이 낮은 가장 겸손한 자리에서 섬김의 행복을 누리는 우리 예수동행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 이거 하면 붙잡고 기도하고 우리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예,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오직 그 가장 크신 주님 오직 그 하나님 주님 오직
했던 것처럼 그 상황처럼 그 말씀처럼 주님 우리를 기다리고 주님 우리를 원하고 우리를 기다리고 우리를 바라는 주님 우리의 모든 주먹자들을 향하여 주님 우리가 두 손을 뻗고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 진정으로 그들 가운데 동일하게 오직 주의 말씀으로 나아가시는 자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오직 낮은 자라 온전한 만나게 하옵소서. 주님 오직 낮은 자리가 주님 오직 세상 가운데에서는 너무나 초라하고 주님 너무나 못당하고 너무나 안타까운 자리를 갈지라도 주님 오직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이미 그렇게 하셨고 주님은 그보다 더한 것을 우리에게 허락했던 것처럼 주님 오직 이 땅 가운데 주님의 허락하신 그 말씀을 쫓아 주님 더욱더 낮은 곳으로 내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주님의 오직 허락하신 오직 그 말씀에 주님 오직 그 진리를 쫓아 진정으로 주님이 원하시고자 하는 주님이 뜻하시는 오직 그 길을 쫓아 주님 오직 그곳 가운데 진정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오직 그 길을 우리 심령 가운데 먼저 깨달아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직 마음을 오직 깨달아게 하였사오니 주님이 이 땅 가운데 더욱더 주님의 은혜를 충만케 하옵소서. 주님 오직 또한 다음 주부터 고난주가 아닙니다. 주님 이 땅 가운데 주님 오직 십자가에 오제라까지 이기로 오신 주님 오직 그 낮은 자로 오신 오직 주님을 더욱더 묵상하며 나가는 그 기도자를 통해서 더욱더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나가길 소망합니다. 주님 오직 주님의 말씀 가운데 나가게 하시고 주님의 오직 은혜의 자리를 찾게 하시고 주님 오직 그 기도 외에는 주님 오직 그 어느 것도 주님이란 수 없다 하신 그 말씀을 쫓아 주님 오직 그 기도의 자리 주님과의 교제의 자리 주님 오직 행복의 자리를 주님 오늘도 기억하며 놓치지 않고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오직 뜻하심이 주님 우리를 통하여 오직 신령 가운데 완성되어지며 주님의 오직 그 기록과 이적 가운데 주님 우리가 오직 갈등하며 살았던 주님 우리의 이 존재가 진정으로 그 십자가에 못 박혀진 놀라운 사건으로 인해 더욱더 오직 주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여 상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직 신령 가운데 주의하시고 오직 주님